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 새 생명 갖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 얼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씻김받게 하시고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이신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꿈을 꿉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아버지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칭함을 통하여 내가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14장 전체를 다 보는데요. 주일날 말씀 안 보고 그래서 21절부터 33절인데요. 말씀이 좀 기니까 우리 28절부터 33절까지 읽고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요. 찾으셨어요? 같이 합독하죠.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발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지르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을 겁탈했던 암논, 이복형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자인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첫째 아들이었는데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서 그 목숨을 빼앗는 그 처참한 일을 벌이게 되죠. 압살롬이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서 거진 세월이 한참 지난 2년이라는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 요압은 다윗의 사촌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압은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만 요압이 자기는 자기가 제2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고 봤더니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얘기는 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면 가능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죠. 중심을 알아야지.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삶이 다 하나님께 궁금함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가에 대한 궁금함, 뭐 여러 가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어디 가서 재밌게 놀까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또 수다를 한판 떨까 하는 거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이 있는 이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삶에서 펼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외모가 잘생긴 사람, 여러분 요즘은 외모지상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참 외모 보면서 사람을 많이 판단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더라고요. 중심으로 판단하시다. 중심. 우리가 이거를 좀 오늘 14장을 통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13장 37절과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암논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해왔고 왕자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또 왕자들도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자기들이 감사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했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니까
도망간 압살롬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요압 장군이 하나의 계획을 만듭니다. 14장에 들어와서 한 여인을 찾아내 갖고 그 여인에게 다윗 왕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내가 처한 것처럼, 아들을 하나 잃고 아들이 하나 도망간 것처럼 그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이 그것을 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궁으로, 지금 내용 궁이겠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왔는데도 오늘 읽었던 오늘 28절 이전에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왕이 자기를 들어오게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답답함이 있고 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자꾸 다른 거로 인하여 뭐 내가 이거를 해야지 저래야지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나를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값진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저에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시죠. 합당하신 모습으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압살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모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모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죠.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킹카예요, 킹카. 요즘은 아이돌들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겨갖고 도대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TV에 나오는 TV라 그러면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미디어에 나오는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좀 써야 되겠네요. 근데 오늘 압살롬이 아마 이 정도에서도 킹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의 의미는 온 나라 백성들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고 그 외모를 흠모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압살롬의 외모를 통하여서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형 대국이잖아요. 이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로 성형 이렇게 하러 오잖아요. 원정. 난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성형하러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형미인대회도 있어요. 성형미인대회. 그렇게 뽑힌 여자를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뭐가 좀 잘못돼서 고치는 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코가 좀 뭐 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를 입었다든지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예뻐지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점점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여러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홀딱 뺏겼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외모의 마음 빼앗기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래도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왕이 되려 했죠. 압살롬의 외모는 보기에 좋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외모가 독이 될 수가 있고 외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가 교만이 될 수 있고 외모가 더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와 오늘 압살롬 보니까 외모는 이런데 내면은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외모는 아주 굉장히 멋있고 아주 예의 바르고 잘생기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정말 반할 정도로, 근데 내면은 아주 포악하고 잘못된 성품을 갖고 있죠. 여러분 다윗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불렀어요. 요압 장군을, 자기를 데려다는 요압 장군을. 근데 요압도 생각이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였어요?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요압 장군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에게 오게 하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남의 밭에 불을 지르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상은 이거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야 참 그 사람 야 그래도 대단하다 불까지 질러갖고 오게 했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남의 재산을 망가뜨리고 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왜 요압을 못 오게 하는가에 대해서 압살롬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랬겠죠. 저 같으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참고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고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오랜 동안 이 왕이 아버지가 나를 궁으로 데려다 놓긴 데려놨는데 좀 불안합니다. 이거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낼 때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럴 때 엘리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엘리압이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패스. 계속 그러다가 거기에 있지도 않은 just a boy, 정말 말도 안 되는 들에서 그것도 자기 형들은 다 그냥 좋은 옷 입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니까 내가 낙점돼야지 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아버지 양치고, 죄송하지만 양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펄펄 나는 냄새도 맡고 그러면서 지저분하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거기가 더 좋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셔서 오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비록 그 자리에 빨리 못 가더라도 나를 항상
하나님이 나의 맞게, 격식에 맞게, 나의 위치에 맞게 사용하시고 불러오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경륜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더 사나요?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압살롬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외모를 보시며 자신의 종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요거만 체크하면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디에 갈 때도 여기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한번 여쭈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수도 하세요, 양치질도 하세요, 화장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외모로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해, 외모로 자랑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그리고 자기 자랑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 진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안 그런 분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매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내가 하는 일에. 근데 맨날 내가 잘생기고 내가 잘나서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국을 하나 끓여도, 밥을 하나 해도, 하다못해 애들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광이 드러나 안 드러나나?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꼭 기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따라가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뜻 가운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